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왕과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그 모세가 홍해 이제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이제 마른 땅으로 육지로 건너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어디를 갑니까? 이제 수르 광야, 수르라고 하는 광야, 수르라고 하는 사막이 비슷하겠죠. 그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보통 사막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3일 길을 갔는데, 광야에서 3일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막 비슷한 지역 3일 길을 가도 이제 물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알다시피 이제 사막 지역에 보면은 이제 계속 걸어가 봐야 뭐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수르 광야를 갔는데 3일 길을 가도 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은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마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딱 마셔보니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라라는 뜻이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써서 마라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바로왕과 그 군대는 다 수장이 돼서 이제 기뻐 찬송을 했는데 3일을 이제 수르광야에 가서 3일 길을 갔는데 오아시스 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이제 못 먹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오는데 그 물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이거 물 써서 먹지도 못하는데 우리 어떡하냐고 이제 죽게 생겼다고 이제 또 원망을 하겠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달게 만들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지역에서도 물이 정말 중요한데 그 물이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달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좀 패턴이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은 배를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이순신 장군은 10척인가? 뭐 하여튼간 조금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 거북선이 10척이나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되겠냐? 이거 갖고 어떻게 일본 이기겠냐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아직 많이 우리도 남아 있습니다 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이 이제 조금이지만 그 많은 배를 이끌고 온 일본군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은 뭔가를 찾긴 찾았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쓴물도 달게 바꿔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거 갖고 되겠냐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 때 이거 갖고 되겠냐 하는 것,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이 꼭 필요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10처녀가 나오는데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제 등잔불에 불 붙이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오기까지 그 10명의 처녀가 다 기다리는데, 신랑이 올 때 그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던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우리 기름이 떨어져 가니 니들 기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우리 걸 너희들한테 나눠주면은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제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이미 그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이미 닫혔다고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련한 5 처녀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니들 가서 사와라 하니까 사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있으면서도 미리 준비를 안 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금 기름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침례를 받는데, 물침례를 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고,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로 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은 무엇이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성령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해진 그 마음에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을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니고데몬과 그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놔야 되냐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네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속인을 보면은 귀신한테 경을 읽고 해가지고 귀신 받아가지고 무당을 하지 않습니까? 무속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속인의 종류도 2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경이나 그런 걸 읽어가지고 책 읽어서 해석하는 그런 무속인이 있고, 경을 읽고 해가지고 귀신 받아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잘 맞추는 무당은 귀신 받아서 하는 무당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2 종류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을 모실지 아니면은 귀신을 드릴지 2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면은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드리고 산다? 그러면은 귀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령을 네 마음에 모시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듭나서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미련한 5 처녀가 결국 기름을 나중에 저기 사왔다가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서. 우리한테도 열어주소서 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이미 끝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숨이 살아있을 동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숨이 닿기 전에, 내 목숨이 닿기 전에, 내 인생이 닿기 전에 100년입니까? 120년입니까? 하여튼간 내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차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이라도 꼭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천국은 가게 해놓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좋은 일이 되면은 1번입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일이 좋은 일이 되면은 2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만드시고 안 좋은 일도 좋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그런데 요셉이 고생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서 결국 요셉이 그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다 이기고 가족을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점쳐서 그 주인을 돈 벌게 하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인이 자기 수입원 돈줄이 끊겼다고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이 도망갔나 보다 하고 이제 죄인이 도망갔나 보다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나 안 도망갔다고. 그래서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갔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 되어서 그 간수가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옥에 안 갔으면 그 간수는 평생 그냥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 옥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과 이제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제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부터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조서를 알고도 그것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네가 다른 왕 위에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했냐? 다른 신에게 기도했냐? 그러면은 너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일도 좋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다 막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씹어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래서 왕도 다니엘을 걱정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거기서 풀려나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나쁜 사람들을 다시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 사자굴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좋은 일도 좋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도 지금도 2024년에도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등을 켜가지고 그 상 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밝은 빛이 다 비춰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발밑에 두지 않습니다. 그 등을 위에다 두어서 사람들을 밝게 비추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고 소금은 바다의 짠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이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의를 나타내며 공의와 정직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사 공부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역사 공부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역사를 알아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2024년 지금도 나 자신한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행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오직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뜻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각자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믿음의 인물들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행할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빛을 발하며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의 역사는 이미 기록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이제 내 삶이 거기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삶이 천국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수르 광야를 갔습니다. 3일 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쓴 물을 달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 가지고 되겠냐? 그거 작은 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람이 생명이 있을 동안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에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눈으로 볼 때 이건 정말 안 좋은 일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 안 좋은 일도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2024년 나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한테는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